마태복음 5장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45절은 샌드위치의 빵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과 고치는 것이라 말하였는데, 이때 그 안에 들어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소개했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산 위의 설교로 소개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평지 설교로 소개합니다. 이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설교를 산 위의 설교 곧 산상수훈으로 소개한 이유는 모세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따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자들에게 마태복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의 전개는 애굽을 나온 예수님이 홍해와 같은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줄이며 시험을 통과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은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것처럼 산 위에 올라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십계명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의 앞부분을 설명했다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십계명의 뒷부분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내용이 긴 편입니다. 총 48절로 이루어졌습니다. 1에서 2절은 가르침의 배경으로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에서 12절은 팔복으로 알려진 복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13에서 16절은 빛과 소금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17에서 20절은 산상수훈의 키를 담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소개합니다. 21에서 26절은 살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합니다. 27에서 32절은 간음과 이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합니다. 33에서 37절은 맹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합니다. 38에서 48절은 원수와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합니다. 앞부분에 소개된 복 있는 자의 가르침은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천국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란 복 있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모습이란 평소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역설적인 설명으로 천국이 복 있는 자의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마태복음 5장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옛 가르침과 새 가르침이 교차적으로 등장합니다. 옛 가르침은 옛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 모세가 전한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알려진 옛 가르침에 새 가르침을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새 가르침은 옛 가르침의 정신과 핵심으로 옛 가르침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옛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 말하였으나 새 가르침은 미워하거나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씀하였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새 가르침의 요구는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따르는 율법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의 본래 의미를 지키라 말씀하여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이 율법을 다 이루실 예수님께 나오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새 가르침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 율법보다 더 큰 멍해를 메고 있습니다. 새 가르침의 목적을 알지 못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5장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다르고 새 가르침의 의도도 파악해야 합니다. 역설을 직설로 받아들여 잘못된 해석을 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는 마태복음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만 구원이란 전제 아래 우리의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 앞에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틀을 가져야만 바르게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신 이유를 생각하며 마태복음 5장을 읽어봅시다. 복을 받아 천국에 이르길 원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며 마태복음 5장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기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자신을 점검하며 마태복음 5장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을 읽는다면 분명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다같이 손을 뻗어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5장을 읽어봅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